변화하는 날씨 속에서도 또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좀 사랑하게 하시고 이곳에 불러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이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무엇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좀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날씨가 하도 변화가 심해서 이게 이제 어떻게 종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춥다 그러죠? 추위가? 이번 주까지? 이번 주 내내? 예? 오늘? 오늘까지. 예. 그리고 또 4월 때는 또 갑자기 더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참. 그래서 이제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몸이 적응을 잘 안 하고 제가 이제 이제 뭐 글 쓸 게 있어갖고 계속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미 1980년대 초반부터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WCC라고 그러죠. 전 세계 기독교 협의회,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 거기하고 같이 이제 교회의 어떤 전 세계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이게 환경 문제 때문에 굉장히 커다란 이슈를 가지고 모임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학술 발표회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나온 책이 뭐냐면 독일의 물리학자 중에서 옛날 대통령도 했었는데 그 사람 바이체커라는 사람의 동생 바이체커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책 중에서 시간이 촉박하다라는 책을 썼어요. 1980년대 이미. 그러니까 우리 못 느꼈잖아요. 80년대는. 그때도 계속 4만 4원이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갑작스럽게 북극 기류가 밑으로 내려왔대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래요. 이제 지구를 딱 보면 지구 위쪽을 보면 둥그렇잖아요. 여기가 이제 북극이라요. 북극인데 과거에는 여기 제트기류라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감싸고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추위를 감싸고 있었던 겁니다. 북극의 냉기를. 그러니까 북극 자체가 계속 차가웠던 거죠. 그러면서 이게 지구가 돌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죠. 기니까. 춥다가 요쪽은 그렇게 안 춥게 따뜻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4만 4원이 규칙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던 겁니까? 이게 깨진 거예요. 이게 막 내려오고 막 난리가 친 겁니다. 그러다 겨울에도 막 따뜻해졌다가 지금 봄이 됐는데 갑자기 북극 한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게 적도인 데까지 내려가면 어떡해. 한기가. 그러다가 이제 되면서 여기는 또 역설적으로 기온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꽤 지구에 이렇게 지구학자들이 뭐 잘 모르지만 연도별로 뭐 지층 같은 거 다 구분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쭉 보면서 보니까 한 1000년 정도까지는 굉장히 지구가 안정돼 있었대. 그러니까 지구의 기온 속에서는 거의 100만 년 동안 우리가 굉장히 오래 옛날 세월을 보면 100만 년 동안 비만 계속 내릴 때도 있었어요. 100만 년 동안. 그러니까 막 바다도 생기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경은 압축적으로 하여튼 뭐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여하간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됐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되는데 지금 갑자기 이제 인간세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인간이 지구의 기후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고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들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지구가 기온이 이렇게 바뀌니까 뭐 이렇게 멸종하는 동물도 생기고, 뭐 미생물도 생기고, 그리고 사람들도 이제 자기들도 멸종 위기에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미 1980년대 서구교회에서는 꽤 오래전서부터 기후의 문제에 대해서 막 서로 이렇게 고민하고 막 난리를 쳤는데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래도 막을 수 없는 게 뭡니까? 인간의 욕망이에요. 근데 욕망을 잘 보면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한번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게 나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욕망이라는 것들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욕망이라는 게. 이제 보면 심리학자들도 그래요. 심리학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크 라칸 같은 사람은 어머니를 계속 찾고 있는 거래. 어렸을 때 어머니의 품이 지상 낙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돌이켜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니의 품 안에 있을 때만큼 안정적일 때가 있었나요? 똥 누면 다 치워주고
배고프다 그러면 먹여주고 아무리 울어도 뭐라 그러지 않고 거기서는 뭐든지 다 받아들여주는 때였잖아요. 근데 애가 자라게 되면서 이제 자기 몸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을 하죠. 예. 자기 몸이 분리됐다. 어머니가 분리됐다고 인식을 해요. 처음에는 어머니의 몸과 하나였다고 생각하는데. 자, 성서 안에서 성서를 쭉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벗고 있었습니까? 옷 입고 있었습니까? 벗고 있었죠. 거기도 완전히 자연과 하나였잖아요. 마치 그런 표현이에요. 똑같이 하나였다가 나중에 분리되기 시작하죠. 갑자기 이 사람들이 선악과를 딱 따먹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번쩍 열리면서 자기가 벗은 줄 알게 됐다. 상대방을 알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쫙 있을 때 하와를 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담이 하와하고 자기도 분리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완벽하게 하나가 됐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욕망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기 위한 욕망이죠. 이게 이제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적인 소비 문화하고 곁들이다 보면 내가 돈을 사가지고 저 물건과 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물건과 내가. 그래서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실질적으로 원초적인 욕망들을 따져놓고 보면 어머니와 하나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하고 하나 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원하는 거잖아요. 분리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위치는 뭡니까? 저기 저 신학적인 얘기인데 성부, 성자,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예. 성경에는 없지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비슷하게는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을 정리해가지고 전통적으로 얘기한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자꾸 이제 학자들이 이걸 축소해요. 자기 잘난 체 하느라고. 그 과거 사람들 자꾸 가지고 뭐라 그러는데 사실 대단한 얘기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도. 니케아 종교회의 때 저기 아리우스파 쫓아내려고 아타나시우스가 이렇게 한 거라는 둥, 다 작전이라는 둥, 정치라는 둥 그러는데 그건 되게 환원주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축소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간단한 얘기는 아니에요. 네. 자, 성부, 성자, 성령인데 성자의 위치도 딱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나눠졌다.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 기독교에 의하면 우리와 하나님이 나눠져 있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라 그러잖아요. 죄는 뭐예요? 폴틸리라는 사람이 이제 딱 얘기를 한 건데 분리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거. 그럼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하나였다가 나뉘어졌다고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죄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 어거스틴이나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삶 자체가 죄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이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양하게 이 안에도 썰들이 많습니다. 썰도 있고, 이건 왜냐하면 학문적인 썰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한테 유용한 이야기들을 끊어야죠. 저도 이제 여기 공덕교회가 저한테 이렇게 선물해줬던 아주 좋은 선물은 뭐냐면 저도 이렇게 쭉 공부를 해보거나 이야기를 책을 읽거나 이럴 때도 교인들한테 우리의 신앙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 별로 중요하게 안 여기더라고요. 아무리 체계 자체가 위대하게 보여도 우리들한테 별로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을 따라가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별 도움이 되지 않으면 저부터도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 체계 자체를 훌륭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체계 자체가 기독교의 전통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우리가 사람과 하나가 돼서 나아가는 그 방향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하간에 죄는 분리해요. 근데 이것도 확대해서 너무 보면 안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복잡한데 여하튼 여기서 이렇게 됐는데 나뉘어져 있던 것을 누구에 의해서 하나가 되게 했습니까? 성자에 의해서 하나가 되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그 이웃은 여기 계신 분들. 근데 요즘에 이제 생태적 의식들이 확산되다 보니까 동물한테도 의식 자체가 확산되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한번 딱 보다가 보니까 인간이 만든 굉장히 잔인한 음식들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진짜 사람들이 못된 짓을 많이 하니까 요즘에는 동물권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동물권. 그러니까 동물하고 가까워지다 보니까 동물을 그냥 하나의 어떤 가축이라든지 어떤 자기가 마음대로 먹고 어떻게 해야 되는 존재로 여기다가 이제는 얘네들하고도 소통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번에 보니까 무슨 고릴라가 사람하고 수화로 소통했던 고릴라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고릴라가. 그러니까 대화를 한 거예요. 사람하고. 개들도 대화를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판단 능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사자가 있었는데 누가 키웠던 사자가 고기를 안 먹어. 고기를 안 먹어요. 야생으로 자꾸 돌려보내려고 고기를 자꾸 먹이려는 고기 먹는 걸 거부해. 그래가지고 우유만 계속 먹는데 우유 안에다가 일부러 피를 집어넣어서 피 맛을 들리게 하려고 딱 이러는데 피 냄새가 나면 안 먹어. 사자가. 그래서 사람하고 살다 죽어요. 그거 왜 그랬을까?
습관이? 사자도 자기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동물들도 있다는 거야. 개들은 뭐예요? 원래 늑대잖아요. 유전자가 늑대하고 99.99%가 일치해. 사람 간의 사람이 인종 간의 염색체의 차이보다도 늑대하고 더 가까워. 걔네들은. 그러니까 늑대요, 개들은. 근데 늑대인데 걔네들은 사람 곁에 있느라고 늑대의 습성을 죽인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물지도 않고. 물면 이제 계속 도태되고 쫓겨나고 막 이러니까. 물지도 않고. 반갑게 하고. 사람이 먹는 것도 먹고. 옛날에 고기만 먹다가. 이제 야채도 먹기 시작하고. 같이. 걔네들도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권까지 얘기를 하죠. 이 인식이 넓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식물에게까지도 인식이 넓혀져 가고 있죠. 좀 이따가 더 넓히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어떤 건지.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회의가 어떠냐면 어떤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 지금 뭐 이름 대면 다 아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인데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안 다녔대. 자기 어머니도 지금 권사님이고 자기 친척 중에서 목사도 있고. 근데 자기는 교회 안 다녀. 자기 무신론자래. 우연히 사람이 태어나서 그냥 가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교회를 멀리하게 된 그 원인이 뭐냐면 거기 있었대요. 왜 가룟 유다가 죄인이냐.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어떻게 예수 십자가 있었냐. 가룟 유다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그게 납득이 안 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모님? 그 이제 교회에서 계속 예수 십자가를 강조하잖아요. 십자가의 피해로 구원받았다 강조하는데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어떻게 예수가 십자가 졌겠냐. 근데 왜 가룟 유다 나쁜 놈이라 그러고 예수는 그렇게 얘기하냐. 라고 이야기한 걸 자기는 답변을 클리어하게 못 들었다.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다가 지금까지 왔다는 거야. 네? 근데 여하간에 뭐 그걸 이제 폴텔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약함을 이용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했잖아요. 무슨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함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왔고 이 땅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인간이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연결시켰잖아요. 그러면서 결과론적으로 십자가의 위대성을 얘기하다 보면 그런 논리 모순에 빠진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고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 다른 방법이 뭐 있었냐? 잘 몰라요. 왜냐?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는 십자가를 진 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하간에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여하간에 성자의 위치는 성부와 연결시켜주고 그렇죠? 아버지와 연결시켜주고 또 성령께서는 성자께로 가게 하죠. 그죠? 성령께서는 이렇게 가게 하고 연결시켜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일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를 성자께로 인도하고 성자의 길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간다면 함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언제나.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와 같이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 동떨어져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지금도 함께 있고. 좀 이따가 이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것이다. 그거 어떤 얘기입니까? 뭐 성령께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계시다. 그렇죠? 그러면 성부께서는 안 계십니까? 창조주. 안 계세요? 숨은 어떻게 쉬십니까? 성서 안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서의 이야기를 과학과 대화를 나눠야 돼요. 지금의 시대는. 근데 여하간에 성서 안에서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숨을 주시잖아요.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늘도 태양도 창조의 연속이잖아요. 창조주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연결시켜 주시는 분하고도 같이 있고. 우리의 여기는 이제 원래 원형적인 성령 이야기를 보면 루아라고 그러고 창세기 제2장에도 나와 있죠. 그죠? 네, 나와 있습니다. 생명이 되시는 분. 우리와 같이 계시고. 그럼 우리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어떻게 이제 나눌 수 있을 거냐. 처음부터 끝까지 전지전능성을 다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는 거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지만. 그렇게 얘기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의 형태를 끊는 거냐. 그러면. 왜냐하면 이 논쟁이 심각한 논쟁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논쟁이 아니라 굉장히 심도가 깊어요. 저 에라스무스라는 사람하고 루터라는 사람이 같이 논쟁을 했었던 꽤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교회에서 그냥 대충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신학적 논쟁들입니다. 다.
그러니까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쉽게 설명을 해야지 자꾸. 근데 이런 부분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한국교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도 대답 못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가 있었겠느냐, 예수의 십자가가 있었겠느냐.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장해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와 간에 아까 요 얘기하다 동물권도 그렇고 식물권도 그렇고 이제는 다 이웃사랑이다,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다 꽤 오래전서부터 이 신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실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못 놓여진 욕망 때문에 엉뚱한 데서 엉뚱한 걸 찾는 거예요. 마치 이제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그런 거잖아요. 본인의 욕망은 하나 되기 위한 건데, 심리학자가 볼 때는 어머니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럼 결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면서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아시겠죠? 이러려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아니라 계속 얘기하지만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간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간다. 근데 막 이렇게 쭉 얘기하다 보면 위험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세 때 그것 때문에 화형당한 사람도 있고. 근데 여하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간다. 왜냐,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지금. 어디서부터 이 의식이 시작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가는지 이제 저기 성경을 읽는 사람,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것들을 알고 가고 있다. 그래야 되겠죠. 예, 근데 제가 좀 아까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 좀 아까 저기 저 위에 앉아 있는데 어저께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 연락이 왔었어요. 저기 전주에 있는 교회인데 조립식 건물이었대요. 그래갖고 교회가 오래돼서 교회를 수리해야 된다. 수리하는데 돈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뭘 팔더라고요. 뭘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거기도 코로나 되기 전에는 한 40명 정도 모였대요. 40명. 그리고 전주 지역이 여기보다 좀 심각합니다. 거기도 한 40개 교회가 있는데 전주 그쪽 지방에 80%가 미자립이랍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도 다 자립인 것 같죠? 안 들려요? 안 들립니까? 지금 들려요? 서울시에 있는 교회가 한 70% 정도가 미자립입니다. 그러니까 전주는 80%래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쏠림 현상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자꾸 가요. 그쪽으로. 본인들이 편하니까. 뭐 나와도 뭐 그만, 안 나와도 그만이니까.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 교회도 코로나 전에는 한 40명 정도 모였었는데 지금 한 20분 정도 모인다. 20명 정도 모인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쉽지가 않잖아. 그죠?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웃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줘야 돼. 근데 비싸더라고 보니까. 야, 이게 우리 교회에서 팔리겠느냐. 천마라고 아세요? 천마. 마가 아니라 천마. 천마라고 있는데 그거 한 박스가 8만 원이에요. 나는 이거 몇 개 팔릴지 모른다 그러니까 뭐 주일날 와서 이야기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싸지 않습니까? 8만 원. 저는 못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도 오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하튼 성자의 위치는 이웃사랑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태계 위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있다. 근데 우리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스스로 너무 늦게 깨쳤고, 특별히 이제 한국 안에서 기독교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전능성을 너무 강조하는 바람에 우리는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그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대요. 우리가 할 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앉아서 그거 한다고 갑자기 생태계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바뀝니까? 자기 자신의 욕망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으면 욕망을 어떻게 줄여나가야 될 거냐, 어떻게 서로 우리가 합심할 거냐, 그걸 얘기하지.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도 매일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다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자. 실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뭐 이제 우리가 탄소 금식 같은 것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렇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상이 지금 가만히 보면 한국이 선택한 게 공화국이잖아요. 그렇죠? 왕정이 아니잖아요. 공화국의 주인은 누굽니까? 국민이에요. 근데 위에서 자꾸 엉뚱한 짓 한다. 그럼 누가 감시해야 돼요? 국민이 감시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합시다. 그럼 알아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겠지.
저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일 것 같습니까? 뷰리오크라시라고요. 저런 형태의 어떤 권력 집단의 가장 강력한 힘이 뭔 줄 아십니까? 압력이에요. 압력. 압력을 제일 무서워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걸 제일 무서워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양심것이 어디 있어? 다 자기 이익대로 움직이고 힘에 따라 유동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잘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은 하늘나라의 공동체, 쉽게 얘기해서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마 성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후대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신학이 구성됐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식의 어떤 질서가 있어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주로 오늘 많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와 개인적 질서, 이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마태복음 1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늘나라가 어디입니까? 저기 너머에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 어디예요? 지금 여기 있는 나라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전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구약성서에서 내내 그랬어요. 창세기 제1장에 사람들이 뭘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거리를 주셨잖아요. 사람들한테. 뭘 주셨습니까? 나무 열매하고 풀 주셨어요. 동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홍수가 난 다음에 노아가 하늘에 올릴 때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타락한 모습을 보죠. 그런 다음에 이제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너희들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형적인 창조 안에서는 뭘 먹습니까? 식물만 먹어요. 우리도 식물을 저도 언젠가는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몸을 위해서도 그렇고. 근데 채식만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육식의 향이 나오면 고깃국에서 고기 냄새가 나면 역겹대. 근데 그런 사람은 특별히 이제 톨스토이 같은 사람은,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동물들 굉장히 잔인하게, 예를 들어서 뭐 거위간 같은 거 어떻게 먹인 줄 아시죠? 거위간 안 드셔보셨죠? 예, 그거 먹을 필요 없습니다. 근데 프랑스 요리인데 거의 간 요리예요. 간 요리인데 간을 비대하게 크게 만들어야 수익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하루에 15kg를 먹인대. 거위한테 15kg도 사람 못 먹어요. 사람도 잘 입을 벌려갖고 막 집어넣는 거야. 잔인하게. 그런 거 하니까 이게 잔인하다고 이제는 프랑스에서도 못 먹게 하고. 근데 프랑스에도 보니까 또 잔인한 요리가 있더라고요. 오리를 철판 위에다 올려놔. 산 오리를. 그럼 뜨거워가지고 막 뛰겠죠. 그럼 발바닥이 막 뛰면서 갈라진대. 거기다가 이렇게 양념을 뿌려가지고 해야 잘 밴다고. 진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톨스토이 같은 사람, 우리가 자노일들하고 같이 읽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채식을 하는데, 그 사람이 집이 부자였잖아요. 뭐 백작이고 막 이러니까. 근데 집 안에서, 농장 안에서 있는 동물들하고 이제 가까워진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회심한 다음에 가까워지면서 도저히 쟤네들이 죽는 것을 못 보겠다. 같이 있었던 애들이 죽어가지고 식탁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도 채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하간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또 얘기하죠. 그 원초적인 비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자가 소처럼 어떻게 하다 그랬습니까? 풀을 먹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생물들이 다 서로 같이 어울린다. 그게 원형적인 창조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그 이사야서가 쓰여졌을 때 다시 바빌론으로 끌려갔다가 그쪽으로 다시 가자. 그랬었던 그 얘기는 뭐예요? 다시 이스라엘이 세워지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나라를 우리가 만들자. 구약성서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럼 미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냐?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어디로 불렀어요? 곁으로 불러요. 바로 옆에다 불렀어요. 네, 그죠? 이 사람이 제일 위대한 사람이다. 근데 그들 어디에 세웠습니까? 가운데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다윗이 저기 기름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딱 받을 때 사무엘이 어떻게 하냐면 형제들 가운데 세우거든요. 나라 이름도 보면 중국이죠? 가운데 중자. 그쵸? 예, 중국입니다. 가운데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도 쫙 보면 하늘에 지금은 이제 별들이 잘 안 보이죠. 근데 옛날에 별이 잘 보일 때 하늘에 정중앙에 있었던 별이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별. 이게 뭡니까? 북극성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늘이 돈다고 생각했으니까. 북극성을 중심으로 천체가 돌아요. 그렇죠? 북극성하고 연결되어 있는 쪽은 세상의 중심이야. 그래서 왕의 자리는 어디냐? 세상의 중심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과 같은 나라도 가운데 중자 나라 이렇게 썼었던 거예요. 옛날에도 이스라엘 한번 제가 설교 때 한번 지도를 보여줬던 것 같은데 그때 중세 때 세계 지도다 해가지고 딱 펼쳐졌는데 이쭉 해갖고 여긴 유럽, 여긴 아시아, 이쪽은 아프리카. 한복판에 어디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 예,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딱 가운데의 위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라고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웠던 건 뭐예요? 중심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자리가 중심. 그래서 가운데다 갖다 놓은 겁니다. 곁에 세우셔서 가운데다 데려다 놓으셨어요. 그러면 3절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다가오는 나라는 어떤 나라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가 중심이 되는 나라예요. 돌이켜서 어린아이. 자, 근데 너희가 어떻게 해서라 그랬어요? 돌이켜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어린아이 아니셨던 분 있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지금 이 나이셨어요? 지금 다 어린아이였잖아요. 어린아이였다가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예? 어린아이였다가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운명은 뭡니까? 어른이 돼야 됩니다.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영적으로 타락하는 거죠. 예, 저도 이렇게 많이 타락했습니다. 애기였을 때 정말 순수했었는데. 근데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돌이켜서 그래서 돌이켜야 돼요. 어린아이는 자라서 그렇게 돼야 될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비슷한 얘기가 동양 안에서도 도덕경이라는 책 안에서 노자가 얘기한 게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자는 도의 도지 동이다. 이게 뭐냐면 반자가 뭡니까? 반자.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은 도의 움직임. 움직임은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회심을 얘기할 수도 있겠고 원천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도라는 것들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원천이니까 원천으로 되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하나님, 인간이 처음에 창세기 제1장에 인간이 딱 만들어질 때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형상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쭉 이야기를 하면은 어린아이가 오히려 형상에 가깝습니까? 뭡니까? 가깝다는 거예요. 형상에.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쫙 붙들고 살아가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예, 계속 돌이키는 운동을 해야 돼.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되는 운동을 해야 돼. 그런데 제가 밑에다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는 이렇게 썼어요. 거기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미숙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어린아이는 다른 개념이죠. 바울이 얘기하는 어린아이는 미숙하다는 뜻이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려는 어린아이는 그 다음 줄에 있습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하늘나라는 서로 낮추려고 그래요. 근데 인간의 나라는 서로 높이려고 그래요. 좀 이따가 이제 조기 대선이 아마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여기서 정치인들이 쫙 모이면은 서로 자기를 낮출까요? 아니면 서로 높일까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쫙 얘기할 거 아니야. 자기의 장점을 다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 단점은 최소화하고. 상대방은 저 사람의 단점을 계속 물어뜯고 자기 장점을 부각시키겠죠. 그게 어쩔 수 없는 사람이 나라예요. 근데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선거운동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낮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도 높은 사람입니다. 나는 뽑아주시면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 사람을 뽑아주십시오. 저 사람도 아닙니다. 저 사람을 뽑아주십시오. 이런 세상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 나라가 안 되니까 지금 우리는 울타리 치고 교회 안에 앉아있죠? 교회 안에 앉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 이렇게 울타리 치고 교회 안에 앉아있는 이유는 질서가 다른 형태의 질서 안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려고 이 자리에 딱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5절에서부터 6절까지 한꺼번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여기서 계속 내 이름으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린 지금 그거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믿는다, 주님의 이름이다. 이게 다 어떤 겁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진 다음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다 예수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 내에서는 작은 사람이 가장 위에 올라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공동체 내에서는. 작은 사람을 위로 올려야 돼요. 자, 그런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가운데 누구라도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뭐예요?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옛날에는 연자 맷돌이라 그랬습니다. 연자 맷돌 아시죠? 이게 소가 돌리는 거대한 맷돌이에요. 근데 이런 이제 강조법을 많이 쓰는데, 뭐 그러려면 이제 우리들은 다 이 자리에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들은 다 연자 맷돌을 다 목에다 달고 떨어져가지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귀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가장 작은 사람 하나라도 실족시키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식 표현으로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제 걸려 넘어진다라는 그 일을 이게 스캔달론이라 그랬는데 영어에서는 스캔들 같은 게 있죠, 그죠? 이게 뭐냐면 걸려 넘어지는 게 뭡니까? 아니 다리를 내가 쭉 지나가면 강수권 사람이 지나가면 다리를 딱 걸어. 그럼 보이면은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보이면 안 걸리잖아요.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몰래 걸어야죠. 몰래 걸어야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기서도 제가 잠깐 썼습니다. 야곱은 남의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몰라서 쓰러지는 거니까 사기를 치는 것, 속이는 것, 타락시키는 것,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화가 있다. 그런 사람은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연자맷돌을 목에다 달고 바다에다 빠지는 게 낫다. 절대로 공동체 내에서 속이지 말아라. 속이지 않기 위해서는 공동체 내에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건 뭡니까? 뭐가 중심이 돼야 돼요? 아까 커뮤니티 얘기한다 했잖아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뭐가 중심이 돼야 돼요? 이게 중심이 돼야 되겠죠. 믿음이라는 게 중심이 돼야 되겠죠. 이게 뭐예요? 신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 다 나오시는 분들은 뭐 때문에 나오신 겁니까? 신앙생활 한다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신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제 그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잠깐 배웠었는데, 뭐 기도는 딴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뭐 기도다 그러면 자꾸 소원 성취하는 거다. 우리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본질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다 그랬죠.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다 나와 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도 나와 함께 있고 성부 하나님의 숨을 따라서 내가 살아간다 하는 것을 내가 믿고, 그렇죠? 그런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그 중심으로 안 살아가잖아요. 아까도 욕망이라 그랬지만 자기의 욕망이 어디에 놓여있는지도 모르고 그 욕망 따라 살잖아요. 물건을 사고 싶어가지고 돈이 필요하다, 뭐 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 막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좀 더 좋은 것을 자꾸 살려고 하지만 그 욕망의 근원을 따져보면
아까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듯이 그것은 어머니에게로 가려고 하는 욕망이든지 우리 식으로 따지면 뭐예요?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욕망이에요. 뭘 살려고 그러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은데 딱 사가지고 소유하면은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행복해집니까? 아니면 딴 걸 찾습니까? 왜냐? 그걸 안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찾았는데 자꾸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욕망이 뭐냐? 그래서 요즘에 뭐 그런 얘기하죠. 뭐 공적 욕망, 사적 욕망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왜냐하면 요즘 철학자들은 자꾸 이렇게 손에 안 잡히는 얘기를 하니까. 욕망이라는 게 손에 안 잡히잖아요. 뭔지 잘 모르잖아. 사적 욕망이라는 것들은 안 좋은 거고 한마디로 공적 욕망, 모든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들은 좋은 거다 그런 뜻인데 이것을 신앙적으로 좀 더 근원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 모두가 진짜 원하는 거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걸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걸 찾아서 여기 왔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로 가는 걸 욕망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뭘 합니까? 사적 욕망을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죠? 다 그랬잖아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그랬어. 다 그렇게 배웠어. 그게 신앙인지. 그러다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될 때까지 기도해라. 나의 사적 욕망이 쟁취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해라. 근데 이거하고 기독교 신앙하고 상관없다니까요. 상관없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그게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쪽 막 하면서 제가 혹시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데 좀 지식이 있어서 여러분들 저기 투자하면 돈이 10배 이상 뜁니다. 근데 투자했더니 진짜 됐어. 그렇게 몇 번에 걸쳐가지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갑자기 떼부자가 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의 설교와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니까 내가 단칸방에 살다가 지금 강남에 아파트가 몇 채가 생겼습니다. 그럼 교인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러니까 큰 교회 부러워해야 돼요?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 정도까지 놓을 쪽은 아니지만 내가 볼 때는 큰 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이 다 근본주의입니다. 한국 대형 교회 특징이 다 뭐예요? 근본주의예요. 근본주의는 뭡니까? 구조는 이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그 구조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거 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목사고.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는 진짜 여기서 가르쳐준 대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기독교인대로. 정말 기독교인답게. 그렇게 살아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즘에도 좀 그래요. 요즘에도 하여튼 막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여기서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공동체 내에서 지극히 작은 사람을 높이자. 그리고 작은 사람이라는 것은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돌이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좀 어려운 난해구가 있어요. 8절에서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려라. 내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불붙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들 온전하게 손과 발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다 손과 발이 죄짓게 하지 않았죠? 여태까지 안 그랬으니까 손과 발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진짜 찍어내 버리라는 말입니까? 네, 무서운 말이죠? 자, 근데 여기서 손과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이 이야기는 손과 발이 아니라 뭐예요? 너를 여기서 실족하게 하는 건데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들에 어디를 없애버리라는 겁니까? 예? 근원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손이 욕망의 근원이 될 수 있죠. 발이 욕망의 근원이 될 수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손과 발이 근원입니까?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뭐가 근원입니까? 마음이 근원이잖아요. 자, 그럼 자기를 분석해 들어가 봐야 돼. 내가 나를 실족하게 만들었던 그 마음의 근원이 어디 있었냐를 살펴야 됩니까? 살피지 말아야 됩니까? 살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자기를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남과의 관계 속에서 실족하게 하는 것들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돼요? 파악하지 말아야 돼요? 파악해야 돼.
그것을 파악해야 되니까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분석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신학 안에서 뭐가 있는 겁니까? 심리학 같은 게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옛날에는 심리학이 없었죠. 심리학이 뭐 탄생해봐야 프로이드 이후에 나온 학문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뭐 그 이전에 비슷하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철학 안에 같이 이야기가 됐었던 얘기거든요. 근데 심리학이라는 것들이 분리돼 갖고 나왔어.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마음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이게 과연 어디서부터인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사적 욕망이 있다 해요. 뭘 가지고 싶어. 근데 그게 출발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합니까? 굉장히 작은 것부터 출발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인터넷 뭘 이게 좀 보고 있다가 끝내주는 집을 봤어. 요즘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별로고 그냥 사람들이 이게 집 같은 것들을 많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아파트가 하도 많다 보니까 집도 요즘에는 금방 져요. 저 모듈러 주택이라고 금방 짓더라고. 금방. 근데 굉장히 예쁩니다. 근데 그런 걸 한번 딱 보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갑자기 저 집을 내가 사기 위해서 욕망이 생기면서 범죄를 저질러. 근데 만약에 범죄를 저질러서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다 빼가지고 내가 빼는 게 아니라 뺏어가지고 내가 저 집을 샀다 그러면은 그런 형태의 커다란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거기서부터 시작한 건 어떤 겁니까?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던 거예요? 뭔가를 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분석해 들어가라. 거기서부터 잘라내버려라. 그게 너희들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범죄까지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은 어떤 표현을 썼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이다. 괴로워진다 너희들이. 그렇죠? 진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만약에 그 욕망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 줄 안다면, 우물가의 여인이 그리스도가 옆에 있다는 걸 알고 더 이상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잖아. 진짜 만나고 싶었던 것은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고, 주님께서 거기서 가르쳐줬죠. 저 산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심령으로 진정으로 예배할 날이 올 것이다. 그 사람이 진짜 원하게 됐던 것은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예배하고 바로 그 안에서 메시아를 만나는 것. 얘기해 줬습니다. 근데 우물가에서 계속 남편을 6번이나 바꿨고, 사실 바꾼 게 아니라 바꿈을 당한 거겠죠. 그때 당시 여자니까. 그 다음에 우물물을 키우면서 먹으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이 우물에서 찾고 있었고, 남편을 통해서 영원한 행복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네가 찾고 있는 것은 나이고 내가 주는 샘물을 마시는 자는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뭐예요? 이 안에서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바깥에서 안 찾고 어디서 찾는 겁니까? 내가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찾는 것을 찾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바깥에서 영생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영생을 줄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좀 있으면 서로 대통령 되려고 그럴 텐데, 그럼 그 자리에 올라가면 영생을 얻습니까? 청와대에 들어가면 영생 얻을까요? 우리나라는 좀 작은 나라니까 미국 같은 좀 큰 나라로 생각해 봅시다. 백악관에 들어가면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이 내가 찾는다는 거니까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나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교회와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랬는데요. 그래서 18절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거 어디서 봤었던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는 베드로다. 그래서 네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네가 무조건 땅에서도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어떤 얘기예요? 교회 공동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곳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을 것이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교회와 하늘은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가 쭉 얘기를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할 수 있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디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또 교회의 장점을 얘기할게요. 이 세상이 자꾸 이제 교회에 대해서 자꾸 무시하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무시하는데, 제가 아까 예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 WCC 안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럽에서도 그렇고 아프리카, 우리나라, 아시아 그쪽에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거치면서 그런 생태와 환경의 문제, 정의의 문제, 분배에 대한 문제, 그 이야기들을 계속 관심을 가졌어요, 교회가. 그런데 바깥의 세상의 사회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죠, 그죠?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의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그 힘은 뭘까요? 그런 거 할 때. 예. 교회는 헌신을 하고요. 자기 자신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기도할 때 이거 하시잖아요. 근데 바깥의 사회단체에서 헌신과 회개가 교회만큼 깊은 데가 있을까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죠? 근데 바깥에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피면서 그런 식의 행동들을 하고 있나요? 바깥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교회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바깥에서 지금 환경 문제를 이야기한다든지 정의 문제를 얘기할 때 대단히 중요한 곳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가 어떻습니까? 망가졌잖아요. 내가 어떤 분 저기 이제 글 쓰면서 그분하고 얘기를 쫙 나눴는데, 장기천 목사님 아십니까? 옛날에 그분이 이제 교회에서 옛날 평동교회 담임 목사였다가 동대문교회로 가시다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저기 누가 신학교에 가고 싶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 첫 번째는 물론 자기 자신의 자질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좋은 목사를 만나야 되고, 세 번째는 좋은 선생을 만나야 된다. 그래야지 훌륭한 목사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은 좋죠. 장기천 감독 같은 좋은 목사를 만났고, 그 다음에 학교 들어가서 또 좋은 선생들 만났고, 본인의 자질도 뛰어나서 지금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시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라는 곳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모여서 자기 위로를 받고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요즘에는 이상한 짓 하죠. 또 바깥에 나가서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닌다고 모여놓고 계속 입에서 나오는 이게 증오야.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다 남 욕하는 얘기, 싸우려고만 그러고 얼굴 표정들도 다 그렇고. 그런 비슷한 운동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증오예요. 오늘 또 내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감신대에서 애들이 또 모여가지고 그랬다는데, 근데 거기서 앞에서 마이크 든 놈 보니까 얼굴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거기서 가르치는 사람도 좀 깝깝할 겁니다. 그런 놈이나 생기고. 근데 여하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과 회개를 통해서 여기서 얘기해주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삶이라는 게 과연 어떤 거냐, 이걸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한번, 제가 좀 아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역,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자, 잘 보세요. 제가 이번 주 주일날에도 설교를 할 겁니다. 신정론이라는 형태가 대단히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전지전능하시다. 물론 이게 맞죠. 그런데 만약에 맞는다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어. 그래갖고 막 애기들도 막 폭탄에 맞아 죽었어요. 그게 그럼 하나님의 뜻입니까? 중동에서 지금 중동 이라크 같은 나라는 몇십 년째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충격적인 장면을 한번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어떤 사람이 뭘 이렇게 확 던져. 근데 애기가 폭탄에 맞아 불에 탄 거야. 죽었어요. 시체니까 그냥. 그 애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죽습니까? 그럼 그 책임 하나님한테 있습니까? 다 섭리하신다며.
나한테 좀만 좋은 일이 있으면 뭐 여호와 이래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전능한 것은 그걸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능하다면.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문제가 그러면 하나님 거기에 책임이 없다 그러면 그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왜 그런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나? 자, 제가 한 1분도 안 돼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다 깨버렸습니다. 그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역 구분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뭘 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요. 지금 오늘 해가 떴죠? 네. 대기를 주셨죠. 그러면 우리들한테 우리 건들지 않는 게 뭘까요? 우리들한테 지금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까? 개입하지 않으셨습니까? 가인이 동생을 때려 죽일 때 개입하셨어요?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아까 길다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자유의지냐 노예의지냐, 루터 같은 경우에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복종하느냐 아니면 사탄을 통한 자기의 욕망에 복종하느냐. 인간은 두 개밖에 없다. 이 인간 노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다. 자기 자신의 초이스의 힘이 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딱 세우신 다음에 그 영역에 신경 안 쓰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이 땅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가정을 이루어서 같이 살라 그랬어. 이 부분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개입하지 않으세요. 그 부분에. 이라크가 전쟁 있든지 미국이 쳐들어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움 붙고 있죠. 붙고 있는데 지금 누가 일으킨 겁니까? 전쟁은 하나님이 일으켰어요? 사람이 일으켰어요? 사람이 일으켰잖아요. 사람들이 죽인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목이 마르네. 자, 18절 이렇게 보면서 마이크가 안 들린다 그래갖고 목소리를 크게 하다 보니까 목이 가네. 목이 마르고 이걸 어떻게 뭘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해야 될 일들의 목록을 한번 적어보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지금 생명을 주세요. 그죠? 이 우주를 주셨어요. 우주를 주셨는데 요즘에 재미있는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팬사이키즘이라고 범심론이에요. 범심론. 마음심자. 이게 뭐냐면 모든 생명체 자체는 다 생명체뿐만이 아니라 물질도 다 뭐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생명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표현합니까? 생명을 어떻게 규정을 해요? 어떻게 규정을 해요? 지금 오히려 과학 안에서 생명을 규정하는 게 되게 단순해요. 숨을 쉬어야 돼, 숨을. 그러니까 바이러스라고 있죠. 바이러스가 생물입니까? 미생물입니까? 미생물과 생물의 가운데 있어요. 얘는 번식을 해. 그 대신 숨을 안 쉬어. 숨을 안 쉬기 때문에 생명체라 그럴 수도 없어요. 번식을 하기 때문에 생명이라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물질과 생명체 가운데. 근데 규정을 그렇게 해서 그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물질도 뜯어보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근데 번식을 못해. 바위가 번식을 합니까? 바위가 숨을 쉬어요? 그렇지만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소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잘 이용해갖고 막 원자폭탄 같은 거 만들기도 막 하고 막 이러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생명이 있고 의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그렇게 규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온 우주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주가 아까도 쭉 얘기했지만 가장 밑에 있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단계. 물질도 아니죠. 움직이고 있는 생명체야. 물질 단계에서부터 쭉 올라가고 인간이 딱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자도 자기가 선택하잖아요. 개도 인간과 같이 있기를 선택해서 늑대가 되는 걸 포기한 거예요. 고등생물로 올라갈수록 자기가 자기 선택권이 있어. 그러면서 포기를 해. 포기할 거는. 그리고 잡을 건 붙들어요. 그런 것들이 제일 발달된 존재가 인간이죠. 근데 걔네들도 소통을 해. 어제도 뭐 보니까 어떤 개가 장님인 척을 해. 어떤 개가 주인 앞에서 애교를 떠는데 눈을 감고 일부러 와. 그런 개 또 처음 봤어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정점에 있을 뿐이지 모든 물질도 다 우주도 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쭉 인간이 되면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신학자 같은 사람은 어떻게 얘기할 것 같습니까? 다시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간다. 이제 샤르덴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뿔 모양으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면서 가고 있다. 그러면 이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도와주세요? 우주 안에 같이 계시고 또 뭐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주시고 우리한테 태양도 있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죽음 이후에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죽음의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시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해. 그러면서 비존재 공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같이 가신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성서에서 얘기하는. 그렇죠? 그럼 나의 일은 뭐예요? 우리는 가정을 이루어서 거기서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제대로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각각의 사람들은 그 노력의 방향에 따라서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교회를 보니까 정치의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더라고요. 보니까. 누구를 어떻게 해갖고 누구를 꼬시고 누구를 만나고 뭐 그것도 능력이면 능력이죠. 학교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그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다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그렇습니까? 아까도 사람과 동식물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좋게 맺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는 여태까지 뭐 했습니까? 기도하면 다 들어주고 위에서 다 해준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면서 성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땅을 다스려라.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 속에 개입하지 않으시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든지 뭘 주시든지 말씀을 주시든지 그래서 우리가 협력해서 가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신관입니다. 그게 우리가 여태까지 있어야 될 신관이죠. 성서 안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도 또 우리를 이끌어 나가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관점 안에서 한번 봐요.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합심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해야 돼. 이제 뭔가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 교회도 합심해서 해야 돼요. 합심해서 하면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합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합심 기도만 하는 겁니다. 주여 삼창하면 이제 오늘 빡세게 기도했으니까 내일쯤 이루어 주시겠지. 우리가 오해했던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영역, 사람의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한테 이걸 줬어요. 옛날에는 이걸 자유의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언어고 그리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쭉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지금 여기 주님께서 계셔야 안 계세요?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서 계세요. 자, 신앙은 뭐예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믿음이 믿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모였을 때 여기서 주님께서 있다. 우리 믿고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 있다. 믿고 가는 거예요. 숨을 쉬게끔 만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믿고 사는 겁니다. 지금 대기를 줬고 지금 태양을 내려주시고 계시고 지금 믿고 사는 거예요. 자, 믿고 사는 게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다. 안 행복해요? 주님 여기 같이 있다는 게 뭐 이렇게 기분 나쁩니까?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 되면 안 돼요.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같이 계셔 성령 도 나를 떠나본 적도 없고 그런 의식 속에서 내가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을 다 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요즘에 뭐예요? 설교 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윤리야 윤리. 예? 법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윤리가 있는 거예요. 법은 다 조작하잖아. 예? 윤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게 없어요. 이거는 이제 저번에 철학자가 얘기했던 게 본식을 얘기하고 이게 없는 거야.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야. 떠드는 인간들 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은 할 줄 몰라요. 자, 여기서 있는 자리에 주님께서 같이 계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영역, 우리가 어떤 그것들을 잘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회 얘기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얘기, 용서에 대한 얘기 이거 분명히 봐야 돼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의 형제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충고를 해라. 그래가지고 걔가 돌이키면 그 사람이 내 편이 될 거야. 근데 안 해. 돌이키지 않아. 그럼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증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이 바뀌기 원해. 예를 들어 도둑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짓을 한다. 그럼 두세 사람이 가가지고 했는데 지금 또 했어. 두세 사람이 가가지고 하지마. 그러니까 거기서 예 오케이 하면 되는데 또 했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거 이제 주님께서 평상시에 이방 사람 세리 그와 얘기하고 다른 얘기예요. 여기서는 뭐예요? 교회에서 권고했는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딱 3번이에요. 3번. 30제입니다. 왜? 커뮤니티가 살기 위해서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 내가 마음에서 저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0제 위에 근데 그 위에 얘기한 건 얘기 안 하죠. 그죠? 그런 거예요. 공적으로 매듭 지어야 될 건 매듭 지어야 돼.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야기. 자, 오늘 마태복음 18장 얘기를 잠깐 봤습니다. 보면서 교회라는 공동체, 그리고 특별히 사람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 그 다음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봤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저희들로 해야 될 그러한 얘기들은 기도하면서 있음을 믿고 우리가 우리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모든 얘기의 윤리는 성경책에 나와 있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뭐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질문 없죠? 네, 있으면은 키워줍니다. 네, 다음 주에는 이제 또 점점 십자가와 이제 주님이 가까워지고 있고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무엇이고 또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신학적 전통대로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배우면서 따라가야 되는지를 같이 배우고 나가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굳건히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신앙 안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희의 신앙생활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사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나부터 돌이켜보면서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각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또한 앞으로도 같이 동행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공동체